그동안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시리즈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한 주 쉬고 다른 말씀을 한 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2장 1절 2절 두 구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예레미야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1051쪽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요즘 이제 극장가에 보면 최신 개봉 영화 순위 1위를 다니고 있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는 살인자의 기억법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영화 포스터가 좀 섬뜩하지요. 예. 설경구 씨가 주연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 살인자의 기억법이라고 하는 이 영화는 2013년도에 출간된 소설가 김영하 씨의 그 소설을 실제로 영화로 한 그런 작품입니다. 살인자의 기억법이라고 하는 소설도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그런 소설이지요. 이 영화의 스토리를 제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30년 동안 연쇄 살인을 하던 살인범이 있었습니다. 별 이유도 없어요.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 연쇄 살인범이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해서 뇌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뇌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 살인에 대한 충동이 사라졌습니다. 다행이죠. 그래서 25년간을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다가 그가 그만 알츠하이머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점점 그 증상이 심해져서 나중에는 자기가 집에서 키우던 개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리고 그에게 딸이 있었는데 딸도 잘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가 우연히 어떤 사고를 통해서 한 젊은이를 마주치게 되는데 그 젊은이의 눈빛에서 살인자의 그 기운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자기가 예전에 이제 연쇄 살인범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섬뜩한 그런 이제 모습을 보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그 젊은이가 계속해서 자기 자신의 그 주변을 맴도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기 딸의 그 주변을 계속 맴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감적으로 이 젊은 사람이 내 딸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어떤 그 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딸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딸을 지키는 방법은 내가 먼저 이 젊은 살인자를 죽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죽일 계획을 세워요. 꼼꼼하게 그거를 이제 메모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기억을 자꾸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메모했던 것도 잃어버리고 왜 내가 이거를 메모했는지 그것도 잊어버리고 자꾸 그 기억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결국은 자기의 딸이 그만 죽음으로 발견이 되게 됩니다. 누가 죽였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 젊은 사람이 죽였는지 심지어는 이 영화 속에서 아버지가 모든 기억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자기 딸에 대한 기억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영화에서는 아마도 이 아버지가 자기 딸을 기억을 잊어버려서 죽인 게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결론은 어떻게 그렇게 내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영화 보는 사람들이 해석을 하기 이제 나름이죠. 근데 이 소설에 보면 원작 소설에는 기억을 모두 잃는다면 더는 인간이라 할 수 없다 이런 이제 글귀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일이지요. 그래서 기억을 잃어버리니까 심지어는 뭐 영화에서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자기 딸도 기억을 못하고 죽일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과거에 대한 기억들을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기억들이 다 있죠. 예, 어린 시절의 기억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기억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 기억들 중에서는 아름답고 행복했던 그런 추억들에 대한 기억들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정말 괴롭고 힘들고 끔찍했던 내 인생에서 정말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기억들도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억들은 잊으려고 하면 더 안 잊혀져요. 그죠?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 고통스러웠던 그런 일들은 그만 좀 잊어버리면 좋겠는데 그런 기억들은 오히려 더 잊으려고 노력을 하면 더 잊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내가 나에 대한 옛날에 그 옛 일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듯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나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에 대한 기억들을 하나씩 다 하나님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큐티하는 그 큐티 할 때 그 교재가 매일 성경인데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이 9월달 본문이 예레미야입니다. 제가 주보에도 칼럼을 좀 잠깐 썼는데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별명이 붙어 있죠. 눈물의 선지자다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왜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는고 하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을 때 어떤 사명을 가지고 부르심을 받았냐면 자기의 가족들 그리고 자기의 민족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선포해야 하는 그런 그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과 자기의 사랑하는 민족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고 그 심판의 한복판에 서서 자기도 직접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가족이나 자기의 사랑하는 동족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모든 것들을 눈앞에서 직접 보는 것입니다. 자기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눈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직접 눈으로 목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다 이렇게 이제 별명이 붙었다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부르심을 받을 때 핑계를 댑니다. 그래서 나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아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그 일을 못하겠다라고 핑계를 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아이라고 이야기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내가 너에게 어떤 말을 하든지 너는 가서 그대로 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서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서 무슨 말을 하라고 하든지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대로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런 일들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일단 심판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심판과 어떤 징계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기억을 하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이런 기억을 갖고 있다라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야기하고 내가 기억하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기억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서 먼저 이야기하라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그 하나님의 기억은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던 때가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청년의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사랑했던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거를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 때를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신혼의 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청년의 때와 그 신혼의 때를 내가 기억한다. 그렇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기억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서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여기 인애라고 하는 말은 진실 혹은 순수함 이런 뜻입니다.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대해서 청년의 시절과 신혼의 시절을 내가 기억하는데 청년 시절에 너희들이 얼마나 그렇게 순수했는지 신혼 때에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 내가 그것을 기억한다.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역사적으로 구약 성경을 한번 이렇게 쭉 생각해 볼까요? 구약 성경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청년일 때가 언제였을까요? 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혼일 때가 있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신혼일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가 한번 이거를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 청년의 때, 이스라엘 민족이 청년의 때는 언제였냐면 그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애굽을 빠져나올 당시, 그때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청년의 때입니다. 여러분 애굽을 어떻게 그들이 빠져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하루아침에 그 이스라엘 민족을 그 애굽에서부터, 종살이하던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때 이스라엘 민족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문설주와 좌우인방에 피를 바르고 그 유월절 양을 잡고, 그래서 무교병과 쓴나무를 먹고 바로 그날 밤에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애굽을 빠져나왔습니다.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랐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애굽을 빠져나와서 조금 가다가 뭘 만났냐면 홍해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홍해는 건널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홍해 바다를 지팡이로 해서 홍해 바다를 갈랐을 때 그들은 뭐 다른 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자마자 그들이 홍해 바다로 뛰어들어서 그 바다를 건넜어요. 여러분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다가 잠깐 갈라졌다가 하더라도 언제 물이 덮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절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젊은 그 야성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야말로 젊은 청년 시절처럼 패기도 있었고 야망도 있었고 그 야성도 있었고 하나님께 대한 순수한 믿음도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절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청년의 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혼의 때는 또 언제일까요? 신혼. 신혼 때는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사랑했던 때입니다. 이때는 신의 산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받을 때입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잘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4장을 여러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118쪽 119쪽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 다음에 우리 그 다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받아서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다 따라하겠습니다. 다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때도 보니까 그들이 언약서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언약서는 뭐냐면 하나님과 지금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따르겠습니다. 마치 사랑의 언약을 하는 거예요. 마치 연인들이 사랑의 그런 약속을 하고 반지를 나눠 갖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사랑의 언약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신혼의 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절을 잊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시절을 하나님은 지금도 뚜렷이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정말 나의 말에 순종하고 나만을 바라보고 나만을 사랑했던 그 젊은 청년의 시절 신혼의 때를 내가 절대로 잊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청년의 때, 그 신혼의 때가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언제였냐면 우리 2절 말씀 그 뒷부분에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고 따랐던 그 청년 시절, 그 신혼의 때는 언제라는 것입니까? 그들이 광야 생활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에서 그들이 광야를 다닐 때, 우리들이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40년 광야 시절에 그 초기, 바로 그때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청년의 시절, 신혼의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대해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곧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6절에 보면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 우리 광야를 잘 알죠. 근데 광야는 성경에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광야는 사막, 구덩이 땅, 건조한 땅, 사망의 그늘이 진 땅, 사람이 다니지 아니하는 땅,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곳이 광야잖아요. 그런 곳을 지날 때 너희들이 나를 사랑했고 너희들이 나만을 믿고 따라왔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를 다 지나왔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은 어디냐면 풍요롭고 물과 열매가 풍성한 아름다운 땅 가나안입니다. 근데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그들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 다음에 7절 이후에 있는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 너희들이 풍요롭고 기름진 땅인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나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척박한 땅,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광야를 지날 때는 너희들이 나만을 바라보고 나만을 사랑하고 따랐는데, 이제는 먹고 살기 좋은 풍요로운 기름진 땅에 들어와서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로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제 자기를 버리고 떠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냐면 심판과 징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과 징계를 내리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심판과 징계를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지금 아름다운 옛날의 그 기억들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 좋은 시절,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기억 속에 여러분 그 좋은 기억만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을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모세에게 떼쓰고, 여러분 그런 걸 우리가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지금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억 속에는요, 그것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이야기하지 않고 좋았던 시절, 아름다운 시절, 그 청년의 때, 그 달콤했던 신혼의 때를 기억하면서 너희들이 제발 그 시절을 좀 기억하라, 그 시절을 좀 기억해달라, 하나님이 지금 그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의 기억법이에요. 하나님의 기억법은 좋은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쁜 거, 하나님이 당신을 배반하고 당신을 대적했던 것들은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다 하나님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정말 나를 믿고 따랐던, 그 순수한 마음으로 나를 믿고 따랐던 그 아름다운 기억을 떠올리면서 너희들도 그 시절을 한번 다시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기억을 가지고 계시듯이 우리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여러분 기억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억을 갖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억을 갖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기억을 갖고 계실까요? 내 살아온 모든 날들에 대한 기억을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억법은 우리에게 대해서도 그 청년 시절, 그 신혼의 시절, 그 아름다운 시절을 하나님께서 더 많이 기억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더 기억하고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청년 시절이 있었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신혼의 때가 있었지요. 아마 지나고 나면 여러분 그때가 가장 여러분에게 정말 순수하고 가장 열정이 있고 뜨거웠던 시절일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도 예수 믿은 지가 84년도에 예수 믿었으니까 저도 뭐 꽤 오랜 세월 예수님을 믿었는데, 제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30년 넘는 그 시절 속에서 나의 신앙생활에 가장 황금기와도 같았던 청년의 때와 신혼의 때가 언제였을까?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봤어요. 생각해 봤더니 실제적으로 청년의 시절이에요. 실제적으로 그 신혼의 때 내 믿음도 진짜 그렇게 아름답고 순수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청년 시절을 참 잘 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청년 시절이 너무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합니다. 제가 이제 먼저 있던 교회에서도 중고등부 사역도 오래 했고 또 청년부 사역도 많이 했는데, 인생의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 특별히 영적으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20대 청년의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꼭 인생 신앙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떤 물질 경제적인 면도 그렇고 어떤 삶의 가치관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시기가 저는 20대 청년의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10대 때는 아직 부족해요. 아직 잘 모릅니다. 또 10대 때 뭐 돈을 벌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근데 20대 시절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남은 인생 전체가 아마 크게 좌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더더군다나 그래요. 그래서 20대 청년의 시절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 사역할 때는 청년들에게 정말 다른 거 어떤 것보다도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지금 시절에 삶을 투자해야 돼요. 20대는 삶을 전적으로 투자하는 시기입니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그 20대 시절을 허비하면 안 돼요. 돈을 버는 일에 있어서도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40대, 50대 돼가지고 막 돈 벌러 다니고 그거 어려워요. 40대, 50대는요, 20, 30대 벌은 돈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또 20, 30대 배웠던 지식을 가지고 40대 이상, 50대, 60대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돈도, 지식도, 건강도 다 20, 30대 축적해 놓은 것을 가지고 나중에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20대, 30대 때 정말 열정적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배운 것을 가지고 나중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50대, 60대 사실 성경 공부하려고 해도 잘 안 되잖아요. 예, 그죠? 잘 안 돼요. 말씀 읽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는데, 예,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이런 것도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청년 시절을 나름대로 잘 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 영접하고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침례받고 그 이후에 이제 쭉 신앙생활을 했는데, 청년 시절에 제가 보니까 청년 시절에 청년부에 참석하면서 배웠던 성경 공부가 저는 신학교 4학년 때 배웠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때 구원의 확신도 가졌고 큐티하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삶, 또 헌신하는 거, 헌금 드리는 거, 전도하는 거 다 청년부 안에서 배웠어요. 청년 시절에 그런 것들을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청년 시절에 진짜 주일 오전 예배뿐만이 아니라 오후에 있는 청년의 모임, 수요일 저녁 예배, 목요일 날 청년부 성경 공부, 또 토요일 날 청년의 임원 모임, 주중에 거의 교회 가서 살다시피 했어요, 청년 시절을. 근데 지금도 생각하면 그 시절이 너무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 청년 같은 교회에서 청년 시절에 제 아내도 그 청년부 안에서 만났어요. 그때 제가 청년부 회장이었고 제 아내는 청년부에서 회계했고, 그때 진짜 우리가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고 열심히 교제하고 청년 시절을 너무너무 재밌게 잘 보냈습니다. 그때 배웠던 그런 신앙에 대한 그 결과물들이 오늘날까지도 제 아름다운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신혼 때는 신학교 다닐 때입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결혼했거든요. 근데 신혼 결혼할 때 저는 그야말로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희 집안도 그렇게 잘 못 살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결혼을 하는데 그야말로 어떤 단칸방도 얻을 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이영곤 집사님이 저희 매형 되시는데, 저희 이제 매형의 부모님이 사시는 그 집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에 지하에 그 단칸방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건 사실은 방이라고 하기보다도 창고 같은 것들을 사실은 개조해서 방처럼 썼던 그런 곳인데, 그나마 우리 그 사돈 어르신께서 저희에게 그 집을 내줬어요. 그야말로 지하 단칸방 조그만 방이고, 화장실도 없고 창문도 없습니다. 그냥 방 하나 딸랑 있는 거예요.
천장이 거의 답니다. 형광등은 머리에 다고, 형광등을 피해서 다녔어야 됐어요. 그런 데서 저희가 신혼 4년을 보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었는데, 근데 제가 지금 돌이켜보면, 저희 지금 이제 집사람하고 결혼 생활해서 지금 사는 동안에 가장 그냥 정말로 행복했던 시절이 언제냐라고 물으면 그 시절이에요. 그 시절. 신혼 때. 정말 그 지하 단칸방에서 냄새 나는 그 지하 단칸방이지만 그 시절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좋았습니다. 근데 그 시절에요, 저는 신학교 1학년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학교에 가서 제가 기숙사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아침 일찍 학교로 가서, 학교가 경기도 이천에 있었는데 월요일 날 아침에 일찍 갔다가 금요일 날 저녁 때 들어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저는 그냥 신학교에서 기숙사 생활을 했고, 집사람이 그때 직장 생활을 했는데 집사람은 3교대 근무하는 직장에 다녔습니다. 모토로라에. 그래서 제가 집에 오면 어떤 때는 집사람은 밤에 10시에 출근해요. 그래서 그냥 주말 부부였지만 주말 부부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4년을 보냈습니다. 근데요, 그 시절이 가장 아름다워요. 가장 행복했고 좋은 추억들이 참 많습니다. 그냥 어떻게 사는 거, 부부 관계만, 부부 사이만 좋았던 것도 아니고, 사실은 저도 그렇고 집사람도 그렇고 영적으로 그 시절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가장 좋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어때요? 외형적으로는요, 딱 광야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청년 시절 그리고 신혼 시절은요, 그냥 어떤 환경적인 것만을 보면 딱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청년 시절에 군대 갔다 와서 청년 시절에 서울 생활을 했는데, 저는 이영근 집사님 그 집에, 매형집에서 얹혀서 살았어요. 청년 시절에. 그러니까 매형집에서 얹혀서 살았는데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또 1년 동안 막 재수한다고 재수학원 다니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아무것도 없고, 신혼 시절도 마찬가지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였지요. 그냥 외형적으로 보면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 시절이 가장 행복하고, 또 영적으로도 가장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고, 또 신혼 때는 신학교 다닐 때라 그랬으니까, 신학교 다닐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열정, 그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그 성경책을 그냥 막 진짜 성경책에 그냥 깨알같이 글씨 써가면서 제 나름대로 막 말씀 읽고 묵상하는 거 메모해 나가면서 그렇게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또 전도에 대한 열정도, 신학생 때니까 전도에 대한 열정도 있었죠. 차만 타면 옆자리에 누구 앉기를 바라고, 누구 안 앉으면 경기도 이천까지 갈 때 동서울 터미널에 버스 타가지고 경기도 이천까지 가는 순간에 그냥 안 가는 거예요. 그냥 혼자 앉아있는 사람 있으면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같이 가는 동안에 한 1시간 동안 같이 복음 전하고 예수 믿게 하고, 또 돌아와가지고 토요일 날은 교회 가서 청소하면서 또 토요일 날 오전에는 가서 교회 근방에 가서 전도하고, 영혼 구령,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열정이 있었던 시절이 바로 그 청년 시절 그리고 신혼 시절이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청년의 때와 신혼의 때는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아마 저와 비슷한 경험이 다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신혼생활에, 그 신앙생활의 청년의 때, 신혼의 때는 분명히 아마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그리고 예수 믿고 얼마 안 됐을 때, 그때가 아마 여러분에게도 가장 황금기 같은, 가장 순수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열정이 있었던 그런 시기였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의 감격과 그때의 마음을 아마 절대로 잊지 못할 거예요. 저도 처음 예수 믿었던 날, 내가 어떤 교회에서 어떤 전도사님하고 상담해가지고 내가 내 죄를 회개하고 내 마음속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날을 제가 잊지 못합니다. 그 2층 다락방 같은 데 올라가가지고 전도사님이 소개해주는 복음을 듣고 제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했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한동안 세월이 지난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일기장을 한번 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날에 대한 일기장에 그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제가 그 다락방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 순간을 잊지 않고 일기를 썼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때 썼냐면, 그때는 잘 몰랐는데 그게 저 엄청난 말이었어요. 내가 오늘 예수님을 영접했다. 내 남은 인생을 진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 이런 것들을 겁없이 썼어요. 예, 진짜로. 나중에 보니까 이거 함부로 할 말이 아니더라고요. 내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다. 그런 말들도 그때 썼어요. 너무 좋으니까. 예, 예수님 영접한 게 너무 기쁘니까 일기장에 그런 것들을 고백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의 감격, 처음 예수님을 내가 믿고 그 마음속에 있었던 그 기쁨,
그런 순간들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기 우리 김태현 자매님 계시는데 오늘 같이 딸들이 못 왔는데 우리 두 딸이 있잖아요. 우리 은경자매, 은석자매. 제가 은경자매, 은석자매에 대한 그 기억들도 잊지 못합니다. 우리 은경자매와 은석자매도 우리 교회 처음 와가지고 예수님 믿고 그리고 한 6개월 동안은요 진짜로 은경자매, 은석자매 예배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예, 그리고 저하고 같이 주중에 저하고 같이 성경 공부했어요. 한 6개월 동안 자매님하고 같이 셋이 주중에 화요일 날마다 밤에 와가지고 같이 성경 공부했습니다. 그때 기본적인 성경을 다 공부했죠. 근데 6개월 성경 공부하고 또 침례도 받았잖아요. 그때. 아마도 은경자매, 은석자매 오늘 이 자리에 왔으면 제가 물어볼 거예요. 진짜 청년의 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했던 신혼의 때가 언제냐고. 바로 그 시절이겠죠.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근데 지금 보면 조금 달라졌어요. 은경자매, 은석자매 조금 달라졌어요. 하는 일이 바쁘다는 거 다 뭐 있지만 근데 어쨌거나 예배도 조금 듬성듬성 빠지기도 하고 그렇죠. 뭐예요? 우리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말씀에 빠져 있고 또 예배 오는 거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즐겁고 행복하고 그랬던 시절이 우리에게 다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아름다운 추억들이 다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은 어떤가? 지금은 어떤가? 지금 내 마음은 과연 어떤가? 그때와 비교해 보면 여러분 그 시절과 비교해 보면 분명히 먹고 사는 것을 포함해 가지고 삶의 환경은 훨씬 더 좋아졌을 거예요. 시간이 흘렀으니까. 그 시절하고 비교해 보면 신앙생활하는 삶의 환경은 훨씬 더 좋아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환경은 더 좋아졌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는 것, 하나님에 대한 열정, 사랑은 훨씬 더 많이 식어졌다는 거예요. 환경은 더 좋아졌는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는 정말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렇게 따라가겠다고 언약을 하고 그렇게 따라갔어요. 실제로. 그런데 더 살기 좋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물과 열매가 풍성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등 따시고 배부르면 옛날 고생했던 시절 그 시절을 잊어버리잖아요. 지금이 너무 좋으니까 그 정말 고생했던 그 시절을 다 잊어버리고 사는 것처럼 아마도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우리가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이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아있는 것은요 심판밖에는 없어요. 징계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곧바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선포하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뭘 얘기하는 것이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대한 청년의 시절과 아름다운 신혼의 때를 기억한다. 그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 말을 전하라고 이야기할까요? 다시 그 시절로 좀 돌아와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희들이 정말 나만을 바라보고 나만을 사랑했던 그 아름다운 추억을 내가 지금 잊지 못한다. 너희들도 그 시절을 한번 좀 기억해봐라. 그 시절을 머릿속에 떠올려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자 이거예요.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서 우리 그런 사랑할 수 없겠느냐?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고 싶어서 이 기억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도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 시절을 기억해보고 너희들이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면 안 되겠니? 다시 그 시절로 좀 돌아가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그렇게 초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내가 처음 예수 믿었던 그 시절에 우리가 뭐 다른 거 볼 게 뭐 있습니까?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좋고 그냥 말씀 읽는 게 좋아가지고 밤 늦은 시간까지 새벽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도 진짜 그냥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랬던 아름다운 시절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시절로 좀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시절로 다시 좀 돌아가자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비록 삶의 환경은 광야처럼 척박하고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따랐던 그 아름다운 시절,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다고 고백했던 그 사랑의 언약을 했던 신혼 시절의 새색시처럼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살다 보면
여러분, 결혼해서 오래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늘 뭐 어떻게 그렇게 신혼처럼 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늘 신혼 때처럼은 살 수가 없습니다. 살다 보면 권태기가 찾아오지요. 권태기 없이 그렇게 인생을 다 그렇게 그냥 신혼 때처럼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에 찾아오는 권태기를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 어떤 삶에 있어서는 권태기가 찾아올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삶의 권태기도요, 누구나 겪는 거니까 당연하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이거요, 극복해야 돼요. 이거 그냥 당연히 거쳐가는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거 이겨내야 됩니다. 삶의 권태기, 부부관계의 권태기도 우리가 이겨내야 돼요. 그냥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겨내야 됩니다. 또 신앙의 권태기도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극복할 수 있어요. 다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몸도 마음도 청년의 때나 신혼의 때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권태기가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거를 극복해야 돼요. 이거를 이겨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이겨낸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 그 사람이 누구냐면 갈렙이에요.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 할 때 그 갈렙 여러분 아시죠? 이 갈렙이 가나안 땅에 정복해서 지파별로 땅을 나눌 때 그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칼렙이. 여러분, 우리가 한번 그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 14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권태기를 정말 잘 극복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음이요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음이라.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 다음서부터가 이제 중요합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 금방 읽었는데 지금 이 갈렙의 나이는 85세입니다. 할아버지예요. 기운이 다 빠진 그런 할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이 갈렙이 지금 하는 말은 뭐냐면 나를 처음으로 그 정탐꾼으로 보낼 때 그때 그 갈렙의 나이가 40입니다. 그때와 나는 전혀 달라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때처럼 나는 여전히 기운이 강성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아무리 자기가 건강관리를 잘하고 마음을 젊게 먹는다 할지라도 85세, 실제 나이가 85세인 그 할아버지하고 40세 젊은 사람하고 여러분 비교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갈렙은요, 지금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나이는 85세이지만 나는 40세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권태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산지 땅, 지금도 대적들이 있는 그 산지 땅을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내가 충분히 전쟁에 나가서 그 사람들 다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개간해서 살 테니까 그 땅만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렙이 우리에게 영적인 도전을 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영적인 권태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조금 소원해진 것, 여러분 우리가 이걸 극복해야 돼요. 이걸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잘 이겨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이 신앙의 위기, 권태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좋은 방법을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신앙의 권태기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청년의 때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 신앙생활의 아름다운 달콤했던 신혼의 때를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그 시절을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게 1순위예요. 그것을 떠올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그 시절처럼 신앙생활을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너의 청년의 때와 너의 신혼의 때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아름다운 추억 속에 빠져 살라고, 감성적으로 빠져 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청년의 때와 그 신혼의 때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 신앙생활이 옛날 같지 않다. 여러분 누가 알아요? 내가 알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알잖아요. 내가 옛날에 청년 시절에, 신혼 시절에 비교해 봤을 때 내가 정말 내 믿음이 식어졌다. 뭔가 정말 냉랭하다. 권태기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정말 하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내 청년의 시절과 신혼의 때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권태기를 제거해야 되는데 불순물을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횟수가 지나가면서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믿고 진짜 위에서 목사님이나 누가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만을 그냥 다 받아들이면서 따라갔어요. 근데 신앙생활 오래 하다가 보면 아는 게 점점 많아져요. 아는 게 많아지다 보니까 자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이 들어가서 판단하고 그리고 비교하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불순물들을 우리가 제거해야 됩니다. 내 생각을 빼내야 돼요. 내 생각에는 이런데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저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거 상관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나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지켜야 될 것들이 있고 내 믿음과 내 사랑을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당주의,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요즘 뭐 신앙생활 그렇게 막 아주 물불 안 가리고 내 청년 시절처럼 신앙생활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하면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이런 적당주의,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걷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 삶 가운데 있어서 뭐 바쁜 일들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 옛날에는 안 바빴겠어요? 오히려 비교해보면 옛날이 더 광야라니까요. 옛날에 더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그런데도 그 시절에는 더 진짜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했고 옛날에는 그냥 주일 예배는 당연한 것이고 수요일날 저녁 예배도 참석하고 주중에 어떤 모임도 참석하고 그랬는데 갈수록 가면 주일 예배 한 번 오는 것도 버거워해요. 주일 예배 한 번 오는 것 가지고 신앙생활 다 하고 나머지는 그냥 신앙생활 안 하고 지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옛날 혹시 이 자리에 여러분들도 한 20, 3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하신 분 계시다면 우리 옛날에는 다 저녁 예배 있었잖아요. 주일날 오전 예배 갔다가 집에 가서 쉬었다가 주일날 저녁 예배 또 가고 수요일날 저녁 예배 또 가고 금요일날 구역 예배 하고 다 했어요. 옛날엔 다. 그래도 그거 힘들지 않게 즐겁게 기쁨으로 다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떤가요? 뭐 차 막힌다는 핑계 대고 뭐 주일날 뭐 다른 일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지금은 그냥 주일 오전 예배 한 번 하는 것 가지고 신앙생활을 우리가 다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청년의 때와 나의 신혼의 때를 기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 듣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좋은 기억을 가지고 계시듯이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좋은 기억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그 좋은 기억을 다시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다시 그 시절로 좀 돌아가면 안 되겠니? 나를 그렇게 믿고 따르고 나와 그런 좋은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 하면 안 되겠니?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런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잘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청년의 때, 여러분의 신혼 시절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겠다고 마음속에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